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백성 된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엎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질 법도 한데 우리 성도들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발걸음 가볍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다짐들이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니 우리 가운데 나눔이 풍성하여 너를 살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한다고 하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 너를 살게 하는, 지쳐 쓰러져 있는 너를 일으켜 세워주고 배고파하는 너에게 배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감사하고 저런 모양으로 주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셔서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준비한 말씀 성도들과 나눌 때
우리 안에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들 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같은 감격을 느끼는 포항 충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74번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174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주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돌아보니 1년 12달 중에 11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을 두고 있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공동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1년 동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곳에 죽어가던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나눔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고엘된 그 보아스의 은혜로 인하여, 나눔으로 인하여 평안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나눔으로 연결되어 삶의 무게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날개를 펴며 일어서서 날개를 저으며 비상하는 모습 지켜보셨나요?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는 얘기들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나눔 때문에 생각 나눔, 재정 나눔, 시간 나눔, 수고의 나눔 등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44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10장에 기록된 고넬료 가정의 성령 받게 됨과 관련된 서사의 결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떤 사람? 이방인이었고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식민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는 차마 진군하지 못하고, 유대를 존중해 줬으니까 차마 진군하지 못하고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호수 북쪽, 레바논에 있는 헤르몬산 남쪽 중간 지점,
가이사랴 지역에 군대를 주둔하고 행정관청을 두었지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식민 통치했습니다. 그 지역에 군대 주둔하는 군대로 온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는 신분은 그랬고 하나님과 관계는 어땠죠? 경건했다고 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 다음에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해요. 이랬던 고넬료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랬던 고넬료가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도 해줬다? 물 세례도 베풀어 줬다 하는 것이 전체 10장 전체 플롯입니다. 서사예요. 그 중에 결말 부분, 이랬던 고넬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말 부분에 해당돼요. 이 결말 부분 또한 작게는 작은 하나의 서사예요. 볼까요? 구분해 볼까요? 44절 상반절,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어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들려준 설교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했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얻는다? 43절. 그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으나 하나님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죄사함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거룩하니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족관계를 이루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 말을 했어요. 이 발단, 사건의 배경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누가 사건을 전개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건을 전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전개해요? 고넬료 가족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려오셨다라는 지리적 이동 표현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여기서 저기로 뭐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임하신 거죠. 임하셨어요. 임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이 그걸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물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무시하고 가버리면 여기 기록할 만한 사건이 못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고넬료와 함께 왔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유대교도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놀라 자빠진 거예요.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놀란 게 부정적으로 놀란 걸까요? 긍정적으로 놀란 걸까요? 긍정적으로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우와,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되는구나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이상해서 47절 번역이 이상해요. 아니 48절 상반절 번역이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니라.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죠? 자기가 베풀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베풀어야 돼요. 세례를 베풀라가 수동태예요. 세례를 베풀라가 아니고 세례 받으라죠. 그죠? 베푸는 것은 능동태라면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수동태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나요? 고넬료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갑자기 누구한테 그 사람들에게 세례 받아,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세례 받아.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니까 물로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한 것이지요. 어디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 이방인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소개하나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베드로는 물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에게 온 이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반응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놀랐다는 것은 뭔가 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와, 박순자님 권사님께서 저것도 딸 수 있어요? 저것도 딸 수 있어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딸 수 있어요? 놀랐어요. 긍정적인 반응이죠. 따셨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었다? 권사님은 키가 좀 작으셔서 저 높은 데 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따셨어요? 놀란 거예요. 딴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인데 약간 처음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고넬료 지인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온 이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 보고 놀랐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임하셨어요. 그래서 반응은 긍정적으로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권사님 얘기 드려서 죄송해요. 이러면 이제 소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권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크셔요. 키가 커서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커서 우리 대웅 형제 키워놓으신 것만 봐도 얼마나 큰 어머니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걸 살펴보고 싶고요. 그들의 선입견 나중에 수정되잖아요. 그렇죠? 수정되니까. 그들의 선입견을 살펴보면서 혹 우리에게 이런 선입견들은 없는지 점검해 보고요. 이어서 베드로가 이 선입견을 깨고 고넬료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동안에는 세례 받을 기회가 없었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도 했다 했잖아요. 세례 베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세례를 베풀지 않다가 마침내 세례까지 베풀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과정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항상 그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순서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이상한 얘기들을 좀 하는데 우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성령 오심에 대한 편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저들에게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쵸?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 사람들의 이동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고넬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비로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본 베드로와 유대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어떻게 봤죠? 46절을 보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였다. 하나님을 높였다. 라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 이상하다. 그동안도 하나님 경외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높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 일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제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조금은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후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조금은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 보였죠? 놀랐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이방인들 위에. 어떻게 되었다?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으셨다? 성령께서 무엇을? 성령 부어주심. 문장이 조금 그런데요. 여기가 이것도 마찬가지 수동태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어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게 되심. 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자, 베드로가 성령 임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성령께서 임하게 되셨어요. 그것 때문에 놀란 거죠. 누구에게도? 이방인 위에도. 이방인 위에도. 그래서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랐다. 원인, 무엇 때문에? 이방인 위에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는 것을 보고서는 놀랐다라고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보여주는 의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선입견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입니다. 10장 10절을 잠깐 보실래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졌어요. 무엇을 먹고자 했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 베드로가 먹을 것 준비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베드로도 열리는 하늘을 봤네요. 사도 요한도 열리는 하늘을 봤죠. 열린 문 하늘 저편. 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 보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먹으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나는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담겨 내려온 것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여 먹지 말라고 율법에 명한 것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셔서 네 보고 먹으라 그랬는데 네가 뭔데? 사람들은 뭘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보다 이게 문제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해주셔도 율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1970년대, 80년대 중동으로 일하러 가셨던 우리 선배들을 생각해 보죠. 가면서 아빠가 어린 딸에게 사진을 한 장 남겨줬어요. 아빠가 남겨준 사진 소중하죠? 나중에 아빠가 돌아왔어요. 1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아빠가 좀 초췌하고 좀 늙었어요. 사진에 봤던 젊은 아빠가 아니거든요. 사진만 보고. 우리 아빠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아빠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그게 나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럼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그죠?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 대표적인 게 제4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일까요? 사람들과 연관된 계명일까요? 10계명의 대강령 두 가지잖아요. 율법의 대강령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보통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로 그동안 이해를 했어요. 다섯 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다시 살펴보고 또 살펴보니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해요. 1회째 되는 날 어때요? 일하지 말고 쉬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 보고 안식하라고? 네가 안식하라고. 그런데 네가 안식할 때 누구도 안식하게 해라? 네 집에 있는 종들도 아내도 자식들도 누구처럼? 네가 안식하는 것처럼 그들도 안식하게 해라. 그런데 내가 주인이에요.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나는 안식일날 안식하면서 밭에 가서 일해. 종들에게. 저거 오늘 안 하면 안 돼. 일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급한 일이에요. 나는 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저들은 안식일을 좀 안 지켜도 될 것 같아. 안식일 가서 일해. 여세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1회째 되는 날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 하루만큼은 애굽 땅 종되어 살던 집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네 집에 있는 종들에게 애굽에서처럼 종 노릇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큼은 너나 종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네 번째 계명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섯, 일주일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하루만큼 그렇게 하면 나머지 여섯 동안도 어떻게 할까요? 조금 조심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백성이니까. 종이라고 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고 종이라고 하여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한번 오해를 해버리니까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뭐 하는 날? 학교 가서 공부하면 절대 안 되는 날. 그렇게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되는 날. 아니요, 이웃이 죽어가면 모시고 어떻게 돼요? 병원 가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이웃도 건강해야 돼요. 왜?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그 이웃을 보고 종이라서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고 또 해석돼야 돼요. 바르게 해석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율법 잘못 해석하면 율법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과 전혀 거리가 먼 저만큼 멀어져 버린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예요. 율법에 의지해서 속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 속된 것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속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해? 그런데 현실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죠. 우리에게 이런 선입견들이 없나요? 우리는 이미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서 늘 성경을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필요하면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봐. 아이, 못하겠어요. 그래, 내가 이번은 봐줄게. 그러실까요? 두 번, 세 번까지는 봐줄게. 좀 더 힘내. 안 돼, 안 돼. 뭐,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그죠? 근데 간혹 우리가 이제 착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성령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하여 차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차별을 할까요? 선입견에?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엄청 괴롭히는 사람,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편견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할 거야. 저런 사람은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거나 뇌에 장애가 있어서 아예 아무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저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말씀 전할 생각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기도하죠. 혹시 우리에게 베드로나 유대에서 온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도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같은 그런 편견들을 혹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어때요? 편견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편견은 결코 우리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고 저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회가 되게 하는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이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임하심은 뭐가 돼요? 조건이 되잖아요. 은혜가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면 성령의 임하심은
조건이 돼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마땅히 받을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렇죠?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저 사람 같으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겠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러니까 좀 긴장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장로님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겼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조건이 돼요.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절대적 주권으로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실래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을 알려준 설교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나서. 환상을 보고 나서 깨달았는데 이게 뭐가 돼서요? 10장 45절. 성령께서 부어지시게 됨을 보고 나니까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보기까지 했어요. 고넬료의 외모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그것 때문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룩하다 하셔서 임하시니까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그에게 무슨 일을 했나요? 세례를 받으라고 고넬료 가족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47절 베드로가 말했어요. 무슨 말 했나요? 이 사람들이 받았다. 무엇을? 성령을. 이 받았다라는 게 receive가 아니고 have, 가지게 되었다. 성령을 소유하게 되었다. 성령을 소유하게 되었다. 뭐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가진 것처럼 저들도 성령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는 명령했어요. 누구에게? 고넬료 가족들에게 명령했어요.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 세례 받다, 세례를 베풀다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고 그랬죠.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으니까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누가? 이방인이. 말씀을 정리하죠.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이 누구죠? 1차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예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도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임하셨고 나도 그런 고넬료를 인정하여 뭐 했다?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뭐가 되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당신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고 그리고 세례도 받아서 뭐가 되었어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아요. 데오빌로가 이 글을 읽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가 거룩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내 외모가 뛰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게 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세례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 가족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착해서도 아니요,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졌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물 세례 받으셨어요? 근데 성령의 임하심은 받았나요? 모르겠어요. 그죠? 이때처럼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게 눈에 보일 만한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후에 사도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특별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특별한 케이스를 보편적 케이스로 말할 수 없어요. 특별 케이스를 보편화시켜서 모두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요.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지 못해도, 내가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못하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일원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해 주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교회의 일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날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지쳐 싫어할 때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그래서 감히 우리가 나의 친구, 나의 구주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것 나누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연약한 지체들 돌보고 살려주는 일에 쓰이기를 원하는 마음에 구별하고 헌금으로 드렸으니 순종하는 그 마음 주께서 받으시옵고 당신의 품에 사랑하는 성도들 꼭 안아주시옵소서. 헌금하는 한순간 한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헌금 드리기를 참 잘했다고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셔서 이곳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안혜광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24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유익하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2월 10일 날 예결산 위원회로 모입니다. 12월 목회 계획 주보에 메모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결산 위원들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삭제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혹시 지난 주일 추수감사헌금 나눔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생각들 좀 해보셨나요?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 조금 못 되는 80만 원 정도가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식사하시면서 또 의견도 나눠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재정위원장이신 권 집사님께 전화하셔서 이렇게 사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규합을 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주진아 집사님은 A형 독감에 감염이 돼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외모를 보아서 조건을 따져 내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또 세례까지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